그린도에서 생긴 일,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8분 출석 체크하셨고요. 또 35분이 함께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감사할 것은 우리 수요 찬양팀의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네요. 우리 김진규 군이 우리 온 가족이 다 찬양팀으로 헌신을 해가지고 아빠 엄마에 의해서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청년인데 우리 엄마 아빠 따라서 예배 나오는 것도 감사한데 이 시대에 복이 드문 아주 귀한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원래 친구 따라 강남 왔다가 우리 교회 왔다가 우리 부모님도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얼마나 기둥같이 귀하게 섬김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설교할 때 우리 새 한글 번역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번역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든 성경을 바꾸려고 했더니 아직 좀 보급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전에 쓰던 우리 개역 개정판을 그대로 하고 제가 부분적으로 번역에서 더 참고가 될 만한 것은 새 한글 번역과 함께 대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한글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시중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아보는 관리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시중꾼이라는 말 영어로는 We serve Christ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시중꾼 우리 한글의 좋은 말 가운데 하나인데 윗사람 곁에 늘 붙어 있으면서 그 윗사람의 모든 심부름을 다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시중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시중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신 시중꾼으로서 그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인데 또 2절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새한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경우에 결국 맡아보는 관리인들한테 요구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충성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헬라어 원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을 했더니 충성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일을 맡겼습니다. 주인이 왜 그 일을 맡겼겠습니까? 그래, 너는 내가 이 일을 하기에 충분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긴다라고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인이 나를 믿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겨주셨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인에게서 받은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좀 어렵고 내 형편이 좀 힘들더라도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왜요? 주인이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의 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런 믿을 만한 사람의 예가 나오지만 다윗의 경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단과 1대1로
엄청난 이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사력에서 너무너무 밀렸어요. 쪽수에서 확 밀렸어요. 그리고 적군 블레셋 이방인의 군대에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다 골리앗의 위험 앞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이었던 누구?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블레셋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욕보이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과감하게 블레셋 장수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짱을 뜰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지는 게임이에요. 아니, 저 어린 꼬마 녀석이 뭘 한다 그래 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비었고, 블레셋 진영에서 비웃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고 니네 그렇게 사람이 없냐, 오죽했으면 저런 꼬마를 내보냈느냐라고 조롱하는데, 여러분, 이 조롱은 적진인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은 걱정과 우려가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모든 우려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는 그냥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어도 되겠어요. 우리 다 대조를 해놓으셨네요. 34절 말씀부터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겁먹지 않고 충성을 다한 믿을 만한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수많은 충성된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복음이 전파된 최초의 순교자, 우리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원래는 제너럴 셔머너에 탑승한 영국 사람이었는데 제너럴 셔머너는 미국 상선이었어요. 미국 배에 탑승을 하게 되죠. 사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이전에 몇 차례 조선에 복음을 전할 그 꿈을 가지고 백령도에서 중국인 고깃배를 타고 백령도까지 갔다가 이 고깃배니까 뭐 별로 튼튼하지 않은 배였던 것 같아요. 이 배가 뒤집히고 조난당해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결심한 게 있어요. 뭘 결심했냐면 작은 배는 절대 타지 않으리라. 그렇겠죠, 여러분? 조그만 통통배 탔다가 배가 뒤집히고 죽을 뻔했으니까 작은 배는 타지 않으리라. 이러다가 이건 내가 조선에 가서 선교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큰 배를 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 제너럴 셔머너인 미국 상선이 이 조선으로 들어간다, 강화도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 그 배에 몇 명의 영국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선장과 알게 돼서 영국인 신분이었지만 그 배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큰 배를 탈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당시 중국에서 번역한 성경 500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한문으로 낸 기독교 서적 500권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앙서적이죠. 거의 1000권이나 되는 짐을 배에 부려야 됐기 때문에 작은 배로서는 조선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배에 마침 제너럴 셔머너의 그 성경과
신앙 서적을 싣고 이 강화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무슨 연도였냐면 1866년이었는데, 그럼 우리 1866년은 병인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1866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조선이 한참 세국 정책을 펼 때에 병인 양요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병인 양요는 미국 지금 제너럴 셔먼이 들어가서 싸운 게 아니라 그 해에 프랑스 상선, 프랑스 함대가 들어가서 병인년에 전쟁을 조선과 벌였다라고 해서 병인년에 일어난 양요, 외구, 서양 오랑캐들, 외구가 아니라 서양 오랑캐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병인 양요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조선은 세국 정책을 폈기 때문에 뭐 이게 영국 밴지, 미국 밴지, 프랑스 밴지 그런 거를 분간할 수 있는 외교적인 역량이 도무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서양 배가 들어오니까 저거 다 서구 오랑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긴장을 했고, 또 하나 제너럴 셔먼은 길이가 한 50m 되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로서는 거의 항공모함급의, 조선에서 그런 큰 배는 없었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에 대포까지 장착이 돼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무슨 상선이 대포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선에서는 이거를 철저하게 이 병인 양요, 이 프랑스 함대한테 한번 크게 전쟁을 통해서 다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인년에 또 한번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조선에서는 어떻게 이 큰 배를 감당했는가, 같은 대포를 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강물에다가 그거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지혜가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작은 거룻배에 불을 질러가지고 이 물살의 흐름을 따라서 거룻배에 이 불을 지르니까 그 거룻배가 지나가면서 이 제너럴 셔먼 큰 배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그 배가 타는 바람에 이 제너럴 셔먼호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불이 나니까 나무로 된 목조배였으니까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이 다 나오고 또 토마스 선교사도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 나오자마자 대동강변에서 조선 군사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되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뭐 여러 가지 그때 어떤 선원한테 선교를 하면서 예수 믿으시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약간 이 전달 과정에서 지나치게 된 것 같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하나 품고 있으면서 수군에게 전했던 말 가운데 야소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야소가 뭐예요? 예수라는 말이었죠. 그 예수라는 말 한마디 하고 조선에 온 선교사는 성경책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조선 땅에서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의 선교사의 아버님도 토마스 목사였는데, 이 고향에서 오랫동안 이 선교사를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소식이 끊겼어요. 조선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했는데 몇 달 동안의 편지가 없게 되고, 뒤에 그 편지를 받게 된 후에 그 아버지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조선 그 나라에 복음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의 역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복음에 비친 자들인지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충성된 일꾼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 갑자기 다 어디 가서 순교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충성된 일꾼이 되는 모습,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또 기도의 사명이 있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조지 뮬러가 정말 이 사람은 기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로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 공적이 좀 꺼줄 수 없어요? 네.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명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5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5명의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꼭 이 영혼들을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18개월, 1년 한 반 만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5년 만에, 한 명이 무너지니까 또 한 명이, 그 다음 사람 6년 만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이 조지 뮬러가 기도한 지 36년 만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사람 5명은, 5째 번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쇠심줄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 조지 뮬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후에 조지 뮬러가 죽은 후에 마침내 이 사람도 회심을 하고 그의 사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시중꾼이다라는 말은 예수를 위해 부름받은 일꾼이다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직분 맡아서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꾼인데 불러주셨는데 시중꾼인데 일을 안 하는 것은 일꾼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상황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그리스도의 시중꾼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일꾼은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이건 한번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내 양심에 걸리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는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서에서는 많은 미성숙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분쟁과 분열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사람의 말에 굉장히 민감하고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비판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분열과 분쟁에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세속적인 또 사람의 육신적인 생각에 반대하면서 모든 일, 그리스도의 일꾼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일에 재판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일꾼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좌지우지 흔들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재판장이심을 기억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 6절에 보니까 선을 넘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편에 서서 다른 편을 정죄하는 거죠. 이 선을 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 선을 넘어서 너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이 이 말씀 참 좋네라고 하면서 이 말씀만 쏙 뽑아 있고 이 말씀은 나한테 별로야, 이건 나한테 하는 말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좀 따르기는 좀 힘드니까 버려버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고, 이 말씀이 내게 달던 쓰던 삼키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영혼의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형제들 얼마나 한편에 서서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요즘에 뭐 계속 나오는 뉴스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 권사님도 오늘 기도하셨는데, 진영 논리에 빠진 한국, 뭐 우리 사회 또 교회 여러 가지 걱정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죠. 한편에 서면 다른 편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파란 당, 빨간 당 그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속이 있는 천국 시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나 천국 시민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두 왕국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약수교회 처음 부임할 때 우리 청빙위원들이랑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있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빙위원 장로님들이 여러 번 묻고 확인하시더라고요. 목사님네 자녀들은 미국 시민 아닙니까? 미국 시민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랬어요. 네. 우리 전임 목사님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우셔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기억이 있으셔서 아이들 국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은 뭐라 그래요? 속지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땅에 태어난 사람한테 시민권을 주고, 우리 속인주의라고 해서 부모의 국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중 국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중 국적. 미국 시민도 되고 한국 시민도 되고, 그렇죠? 우리가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온전한 본향의 국적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과 천국 시민 중에 어느 시민권을 더 우선시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대한민국의 시민권은 이 땅에서 살 동안만, 근데 천국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속되는 천국 시민이죠. 이 중요함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 땅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3장 4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3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 세상 임금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세상 임금을 가르쳐, 여기서는 꼭 구체적으로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가르쳐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 새 한글 번역을 보니까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말처럼 시중꾼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자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세상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세상 권력자가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고 선인들을 보상을 하는 역할을 하나님 대신 감당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천국 시민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 속한 세상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까닭에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바로 이 일에 정성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것은요,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언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 또 그 황제가 때로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순교의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가 교회를 탄압하는데도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방 왕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서 나의 종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왕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세상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아직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세상의 타락한 권력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권력을 백성을 위해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함부로 휘두르는 독재자, 권세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까지 말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치시게 됩니다. 그 높은 보좌에서 끌어내셔서 저 세상의 바닥으로 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어떠한 독재자도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에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폭력을 정의를 위해서 정당화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어지러운 상황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7절에 말하죠. 우리가 거저 받았는데 무엇을 자랑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시중꾼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차마 일꾼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다가 세상에 자랑들이 생길 수 있죠. 열심히 일했더니 돈을 모았습니다.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자녀들이 출세하고 좋은 일을 합니다. 이런 자랑도 세상의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이 자랑에 머문다면, 세상 자랑에 머문다면 그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일꾼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중국 푸청현이라는 데서 3살 난 아이가 KBS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3살 난 아이가 6층 건물 한 17층 되는 그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는가? 6층에서 떨어졌는데
3층 정도에 있는 광고판이 한번 이 아이를 탁 이렇게 받쳐줬어요. 그리고 탕 이렇게 퉁 소리가 나니까 마침 그 아래를 지나가고 있던 남성 추이 씨, 추이 렌하이 뭐 이렇게 발음한다 그래요. 그분이 위에서 갑자기 꽝 소리가 나니까 위를 보니까 꼬마가 어디 안에 딱 걸렸다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17층에서 떨어졌는데 살아났어요.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이 추이 씨가 이 아이를 받아내고 소방관한테 뭐 경찰관한테 안내하고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그래요.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해서 이렇게 추적을 해서 봤더니 나는 그냥 소리를 듣고 떨어진 아이를 두 손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겸손하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 공안 당국에서 이 사람한테 표창까지 줬다. 용감한 뭐 훌륭한 시민상 뭐 이런 거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슈퍼마리오 이런 만화 영화 좋아하고 파워레인저 이런 거 내가 많이 봐서 내가 낙법을 좀 알아. 그래서 17층에서 떨어져도 나 살아났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저런 철부지 같은 놈, 철딱선이 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살아났는지 모르고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예수님에게 거저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일꾼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꾼의 마음, 일꾼의 자세, 일꾼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인가라는 것을 판별하는 좋은 리트머스 테스트가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가라는 것을 측정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인지가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5절의 말씀 우리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앞질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비추시고 마음속 동기들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신실하게 믿을 만한 종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비추시는 주님, 또 마음속 동기들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 우리 속속들이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왜 그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왜 그렇게 엄한 질책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과장된 경건을 일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솔직했으면 나요. 하나님 나는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가리고 또 하고 또 치장하고 또 치장하고 또 치장해서 화려하게 보이는 것처럼 거짓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속 동기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 평가하지 말고
그저 감사함으로 충성됨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의 믿을 만한 일꾼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가 충성된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종의 모습,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13절의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죠. 나는 만물의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 종을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섬기고 또 섬기시려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봉사하다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 우리가 인지상정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이기고 우리는 낮아지는 연습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사람의 모습 생각할 때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아름다운 또 다른 예화가 이 일이 생각납니다. 바로 이자익과 조덕삼의 이야기인데요. 일제시대였습니다. 경상도에 머슴으로 있었던 이자익이 경상도에서 큰 기근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서 전북 금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전북 금산에는 아주 거부인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조덕삼의 집에 일제 말기에 선교사님이 며칠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거부 조덕삼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주인이 조덕삼 씨가 우리 주인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아래에 있는 종들도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군대에서 사당장님 교회 나오시면 그 아래에 있는 부하들 다 나오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모든 그 종들이 다 이렇게 그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조덕삼의 집이 금산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제 마침내 일꾼을 뽑는 선거를 하게 돼요. 장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장로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장로 투표에서 누가 장로가 됐는가? 이자익 집사가 주인 조덕삼을 누르고 1등 당선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충격에 빠져서 이거 큰일 났다. 머슴이 주인을 누르고 장로가 됐으니 우리 금산교회 이제 다 쪼개지겠다. 이제 이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떡하노? 우리 조덕삼 우리 어른이 이제 이 일로 시험 받으면 이제 우리 교회는 무너지겠구나. 저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떡하나? 이렇게 막 혼란에 빠져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조덕삼이 그때 동요하는 교인들 앞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이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는 이자익 집사님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분입니다. 나는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교인들이 있는 데서 공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을 귀한 장로로 세우는 것으로 앞장선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학비까지 돼서 평양신학교에 유학까지 보내고 거기에서 안수를 받아서 금산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덕 삼은 후에 장로가 돼서 이자익보다 훨씬 뒤에 장로가 돼서 이자익 목사님을 섬기는 귀한 당회원으로 아름다운 역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재산이 많은 분도 있고요, 신분이 높은 분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함께 다니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 재산이 많건 적던, 지위가 높던 낮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섬김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판단하는 거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정말 아주 수준 낮은 교회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미성숙한 성도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분 어느 대학 출신이래. 그분 재산이 얼마나 된대.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런 세상의 구별과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오지 않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조덕삼 장로와 같은 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허리를 구부리고 바닥에 앉아서 섬김의 자세로 발을 씻어야 합니다. 예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다 버리시고 예수의 시중꾼이 되어서 낮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물어보세요. 저 발냄새 나는데 제발 좀 씻어줄 수 있으세요? 뭐 이렇게. 발냄새 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꼭 한번 이렇게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섬김의 일, 충성된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